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기 40장부터 시편 5편까지입니다. 욥기의 마무리 장면, 욥기 40장 시편 5편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입을 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맥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는 힘줄을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오판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보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택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마치 햇빛을 받은 식물처럼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날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뵈며 또 우리의 현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그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서
주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 베푸시고 깨닫는 바와 감동하는 내용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잠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욥이 간절하게 요청하던 대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멀리 숨어서 그러니까 욥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이 재난, 사실 사탄이 격동을 했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는 사랑 이런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사랑과 충성이 증명될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신자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죠. 세밀한 돌보심으로. 나의 인생을 쭉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내 생명과 호흡과 안전을 늘 지키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나 축 가라앉아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는 돌봐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일 때는 하나님도 등 돌리고 외면하고 그러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내 인생에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항상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고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압박하셔요. 성령이 곤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평화로운데 마음에 곤고함이 있어요. 갈증이 있고 버석버석하고 뭘 해도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심령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의 죄를 토설할 때까지. 다윗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심령이 곤고해서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래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누르시고 토설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고집부리던 이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기쁠 때도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에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렬한 그 체험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속으로 늘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그 느낌, 그 충만한 느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다. 이건 마치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내실로 들어가는 기쁨이라. 아가서에서 표현한 그가 나를 내실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과 나의 깊은
그 사랑의 처소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신다. 그 충만한 느낌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련은, 고난의 시련은 징계의 차원이라기보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고 드러날 수 있는,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설명도 듣지 않고 하나님한테 막 재난을 당했는데 아무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재난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는 적신으로 세상에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바가 없고 내 생명과 호흡도 주님이 주신 바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권리도 하나님께 있다. 이 기본 전제 아니에요? 욥은 그 깊은 기본 전제에 아주 확실하게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니고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죠.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 끝까지 몸의 질병을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처지에 대한 호소, 이걸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는 과정, 그게 이 토론 과정이에요. 그거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또 그에게 공격하는 악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은 질병 그 자체, 고난 그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자기들의 관점대로 막 나를 판단하면서 앞으로 꺼내놓는 말과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그래서 격동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읽기에 보면 친구들은 평소에 욥에게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이 워낙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도 늘 빛이 나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줄 알고 이런 후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늘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이게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눈앞에서 욥이 고꾸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욥이 큰 죄를 짓지 않고는 영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이 사람한테 쏟으실 리가 없다. 그렇게 단순한 신학을 가지고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그걸로 막 공격해버린 겁니다. 욥이 그때 친구들의 말에 격동되면서 말이 좀 거칠어지죠.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그 차분한 내용을 넘어서 막 격동된 어조로 쏟아낸 말. 하나님께서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원망은 아닌데 팩트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도 하면서 친구들에게 화도 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쏟아낸 말. 그게 욥의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엘리후는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지 않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은 책망을 받고 너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이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게 제사를 집례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 사람을 야단치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엘리후는 선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욥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기 전에 욥의 격동된 마음을 안정시킨 말씀의 권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하나님 분명히 아시는데, 욥의 말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내 피조물인데 너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이제 이걸 전달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은 욥에 대한 사랑으로 가늘어지시면서 말은 지금 엄중하게 해서 짐짓 욥의 엎드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경배를 이끌어내시고 그 장면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뵐 때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영광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영광 앞에서 엎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감정이 온전하게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그 부분일 때가 바로 우리의 자아가 다 그 고집, 자랑하던 거, 거들먹거리던 거, 온갖 종류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아집 같은 건 다 해체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기쁘게 엎드릴 수 있는 임재의 체험들, 이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욥이 간절하게 기대했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장면이 40장의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욥의 그 지나쳤음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를 낮추어 주시는, 겸손한 그 자리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3절, 40장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쏟아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아프고 힘든 속에서 또 친구들의 말에 격동된 속에서 말에 지나침이 있었다는 것도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겸손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는 이제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마지막 오늘 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마라는 사람도 있고 악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조그만 동물은 아닌 거예요. 꼬랑지가 백향목 같다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큰 소나무 아니에요.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백향목인 건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 이거 공룡을 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하마든 악어든 공룡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한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력함,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로서는 옛날 사람들은 공룡을 몰랐어요. 근데 현대 지금 공룡뼈가 발견되고 그것이 막 이게 컴퓨터로
어떤 모습일지를 연구해 갖고 이게 모습이 형체를 이루어서 지금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공룡들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서 그 피조물들에게 입혀진 강력한 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면서 욥을 막 압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걸 알아? 이게 내가 만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아름다운 풍경 앞에 두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솜씨에 막 가슴 벅차 노래할 수 있게 하시거나, 온 우주와 만물을 묵상해 보면서 이 우주의 크고 강활함을 어느 순간 알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을 압도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시간입니다. 그런 임재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주님 내 인생에서 아마 돌아보시면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감격을 주시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이 심장이 터질 듯하게 하나님을 느끼던 강력한 임재의 체험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없었다면 구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런 것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후에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제 온전하게 거하게 된 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욥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여주시고 그의 고통스러웠던 육체 다 치유해 주시고, 빼앗겼던 뭐 소유 물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일상의 행복도 다 다시 채워서 넉넉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욥을 회복시키시더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읽을 때, 이게 소나 양떼들도 다 다시 많이 주셨고 자녀도 10명이나 더 나면서 장수하면서 살게 하셨구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어떤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회복된 욥은 시작 지점에 있는 욥하고 확연히 다른 무엇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욥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랑이 증명된 상태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사탄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욥이었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걸로 다 주는데 사랑하는 척 안 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뺏어 보십시오 하고,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는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어떤 욥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말로도 공격할 수 없는, 이미 증명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했던 욥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의 아름다운 자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 나눠지는 이 신뢰의 대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욥기의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사랑, 이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욥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깊은 사랑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임재의 축복을 항상 기도하고 간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시편이 시작됐습니다. 시편은 욥기는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각 등장인물을 통해 연극 무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여러분이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이런 신뢰로 서로 너와 내가 마주보자. 이게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너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욥이 나와의 그 깊은 사랑의 신뢰 가운데로 완성됐듯이 끝까지 인내해서 그 자리로 드디어 올라섰듯이 너희도 바로 너희에게 대한 나의 기대가 바로 욥의 인내를 배우고 나와 이 깊은 사랑을 나누자. 이게 욥기를 통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자리라면 시편을 통해서 초대하는 자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욥처럼 신뢰관계를 맺고 욥처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께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시적 재능을 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 삶의 모든 가정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나. 기도를 배우는 게 기도를.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읽은 부분은 내일 같이 묶어서 한 번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랑의 관계, 도달하고 싶은 여러분을 도달시키고 싶은, 그래서 우리를 뜨거운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지만 마치 우리의 사랑에 관계하는 한은 하나님도 마치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있으신 분처럼 우리가 완성될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신다.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 마지막 나눠지는 이 아름다운 장면, 영광으로 압도하시면서 욥은 그 앞에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사랑으로 욥을 높여주시는가를 보는 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욥처럼 인내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기까지 끝까지 잘 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욥기의 마지막 장면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시편의 세계로 들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던 그 시편의 세계를 앞으로 또 긴 시간 동안 읽으며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욥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초대를 받고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간절한 기도로 그 온전함에 도달하기를 요청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깊은 신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깨워 그 자리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